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좀 두 가지 좀 나침반 혹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차 전도 여행인가 요거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4절부터 지금 이제 저희가 읽게 될 14장 끝까지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분기점은 계속 안디옥 교회가 될 겁니다. 끝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딱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1차에서 2차로 가고 2차 끝나면은 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3차로 가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을 14장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맞춰지는 장이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14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보면은 2절에 악감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감정, 악감정. 그런가 하면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때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항상 복음이 전파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것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 앞부분의 1, 2장에서도 봤었죠. 심지어 이 성령의 충만이 마가다락방 사건,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what does it mean,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정말 알아가고 싶고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이 사람들이 술 취했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 패턴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또 적대감을 나타내는 자 이렇게 나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들이 이어지지만 5절에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는데 결국에 그들이 알고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의 도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즉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장애물이 당연히 있고 그게 있을 때 오히려 딴 곳으로 퍼져나가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 즉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신갑주에서 그 복음의 이동성, 그 복음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고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들, 복음은 사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계속 움직여 나갑니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런 가운데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사건, 안진뱅이 일으키고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은 그 사건을 보고 또 바나바랑 바울이 신이라고 막 제사를 그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당 앞에서.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 즉 우리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전하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복음 전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만류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 그래서 16절, 17절 그리고 15절 후반부가 바울의 또 설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설교.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 이후에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또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다 생각할 정도까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네 하고서 끌어내쳤는데 죽은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죽은 척을 했었겠죠.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오히려 환난을 당한 도시를 찾아가서 격려해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갑니다. 이 모습들 참 도전이 많이 돼요.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오히려 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모습들. 22절이 저는 이번 주에 되게 와닿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라.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환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있으세요? 아니면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환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 또 지금 너무 어떤 환난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 또 앞으로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이 22절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라.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이렇게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 엄청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어저께 좀 찾아왔었는데 제가 다음에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꼭 좀 같이 전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희가 살면서 참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저희가 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안 보여요. 저희 안에 죄가. 근데 저희가 환난을 통해서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 결국에 죄악이 보여요. 저는 그거를 왜 아침에 이렇게 새벽 지나면서 이렇게 햇살 확 들어올 때 그때 보면은 왜 방 안에 전혀 안 보였던 먼지들이 막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있었나 막 그거를 햇빛이 쫙 들어올 때 보는데 근데 분명히 같은 상태예요. 거기서 청소를 안 했는데 조금만 지나고 햇빛이 안 들어가면요 전혀 안 들어가 보여요.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하시면은 저희 안에 죄가 너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겸손한 자에게 분명히 임하시고 겸손할 때 성령의 빛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참 좁은 길,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 많은 환난을 겪은 자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알아온 사람들이고 그래야 겸손해져서 우리 죄악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환난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드실 때요 꼭 이 22절을 좀 외워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뭘 절대 쉽게 안 주세요. 참 주셔도 힘들게 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힘드실 때 이 구절을 좀 암송해 놓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26절에 가시면은 거기서 베타도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로 그 전초기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방전도의 전초기지입니다. 안디옥에 딱 이르르는 이제 1차 끝났구나. 그래서 실제로 27, 28절에서 1차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2차가 이제 시작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15장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